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져. 오늘 한독 이상 하신 분입니다. 한독 이상 하신 분. 저도 올해 한독을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안에서 여러 성도님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에베소 3장 2절에서 13절로서 에베소서 강의 10번째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뜨뜻미지근한 시대인 지금은 교회들이 영이 가리워져 악의 영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드리워지고 장막이 걷어지고 자유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신비를 알고 이해하게 되기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원인은요, 바로 우리의 눈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제거해줄 성령님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멀쩡하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밤중에 갑자기 소경이 되어 아침에 깨어나서는 누가 커튼을 아직도 쳐놓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교회 방법이, 즉 교회 방식이 잘못되었다느냐 하면서 외부의 커튼과 같은 것들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떠있지 않는 눈먼 봉사이면서 우습게도 남의 영적인 것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원의 섭리는 이 세상에 대해 감추어져 있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찾기가 힘들거나 절대적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물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이 그것들을 밝게 비추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상 빛 자체이기 그것을 밝히 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섭리는 계시의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가 지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비친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해 성령 충만한 성도는 눈이 열려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시편 119편 18절에서 보던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에서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산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계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도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 이렇게 해라, 올해는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죠. 그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 참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올 2019년에 주님, 저희 교회와 이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방법 속에서 주님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아직 답이 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특별 계시가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주어지리라는 보장은 반드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들에게는 영적 분별력과 미래에 관한 계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목사가 된 사람이 부르심 없이 목사가 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사로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지 않고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는 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또 하나는요, 성경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깨닫는 그 계시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요, 굴속 깊은 곳에 갇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이때 땅 위에 있는 우리가 직접 그가 있는 곳을 내려가거나 적어도 우리의 생각을 담은 편지를 한 통이라도 내려 보내지 않는다면 땅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빛도 함께 보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도 그 편지는 무용지물이 되고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성으로 부르시거나 천사를 대신 보내시거나 또 어떤 특별한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거나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가 담긴 서신을 보내시고 또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빛을 보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성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어두워서 말씀의 선포인 외부적 방법과 우리 안에서 내 온 영혼을 밝히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이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성령님의 조명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인터넷이 발달돼서 누구나 그것을 보고 하면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옛날엔 그래도 우리 목사들을 볼 때 소명을 줬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이죠. 잘 보면 다들 소명을 줬습니다. 선지자도 다 불렀습니다. 사도들도 다 불렀습니다. 계속 사람을 부릅니다. 목회자로서.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죠? 모세를 불렀죠? 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심 없이 하니까 지금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목사로 세워줬으니까 목사구나 하고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아셔야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 분별력이 있게끔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 이상해지니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시간 나면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이게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이것이 사탄에게 왔는지 마귀에게 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뜨뜻미지근한 시대인 지금은요, 교회들이 영이 가려져서 악의 영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 자체가 어렵고 모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용한 우리가 영적인 소용이라서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 밝히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깜깜한 서랍 속에 놓여진 다이아몬드 같아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이아몬드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방인인 우리는 사도 바울들에게 감사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가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우리 이방인들에 관해 계시해준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지. 이 선포한다는 것은 죽어도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구속의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곧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로마의 옥중에 제수로 있다고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그런 자신이 이방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수로서 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과연 이 3장 2절에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죄악된 인간을 구속해내어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로 진행된 정도에 대해서는 굳이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은혜의 경륜을 알려주시고 소명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코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하려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을 선포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잘 보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기도를 해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름을 받았으면요, 우리가 무지에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조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 고치면 되는 거예요. 왜냐?
불러주셨는데 불러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저는 그건 확실히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은 곧 이 세상을 구원하시되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신비를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3, 4절을 보시면요,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계시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만 계시를 받기 원하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면 하도 이상하게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엉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된다. 너희가 읽을 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의 소임을 맡겨 감당하기 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유지되어 온 신비를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보다 적절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밝히시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은 것은 신비에 쌓인 비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지 않은 것은 인간들이 완전하게 깨우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 남겨두신 것은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신비도 때가 이르기를 기다려온 하나님의 계획 중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유대인 가운데 막혀있던 복음 선교의 문호를 개방하고 널리 이방 세계에도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도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고 또 사도 바울로 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속이 열렸음을 선포하게 하도록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꼭 아셔야 할 것이십니다. 저희들에게는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주셨을 때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바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배웠으면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잠잠하게 놔두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 3장 5절을 보시면요,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나 13장 1절에 바나바, 니켈 등을 가리킵니다. 사실 교회 시대에 사도들과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신들은 구약 시대 동안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해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했습니다만 정말로는 했을 때요.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상의 그 고난과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님의 왕국, 즉 천년왕국의 영광에 관하여 예언하긴 하였으나 그러나 이 두 사건, 즉 십자가의 사건과 재림 후에 있을 천년왕국 사이에 오랜 시간 중에 일어날 일들은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을 줄 구약 시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교회 시대 중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성경에 교회에 관한 예수의 말씀이 있긴 하나 교회에 관한 특별한 가르침이 없었기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실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음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간의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중요한 얘기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 그러면 예루살렘과 원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교회 신비는요, 교회 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며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이 인간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시며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는데, 이 내주하신 우리 성령님과 어떨 때는 충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디프레스 되기도 하고, 왜 그러냐 이런 얘기. 성령님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다음 주에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게 뭔가? 쉽게 얘기해서 죄악입니다. 그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시라는 걸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아서 회개하십니다. 저보고 9월 달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넣고 절대 누구하고 얘기하지 말라. 너는 철저하게 얘기해. 저한테 그랬어요. 9월 달에. 물론 작년에서부터 계속 그래 왔습니다만, 주님이 너희들에게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말아. 너는 여기서 움직이지 마. 제가 어느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던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산에서 받은 겁니다. 신명기 23장 23절 같은데, 너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읽은 것, 입에서 읽었던 것, 눈으로 봤던 것을 그대로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보고서는 안 하냐? 그럼 보지 말던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신명기 23장 23절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산에서 이름 붙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신 말씀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님만 너 바라봐라. 오래. 어느 누구하고도 저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를 통해서 회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과 쉐어하면서 제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의 깨달은 것을 하나하나 내년에는 밝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보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며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성령이 인간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시며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며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하신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야말로 죄악된 인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음으로써 신앙을 바르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에 정말 불을 짓고 기도하며 말씀 보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의 우리가 주석들을 보거나 어떤 책을 통하거나 자신의 주관적 성경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는 것은 그것이에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러십니다. 성경에 그만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나 몰랐던 거죠. 자, 사도 바울이요, 깨달은 신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이 바울이 깨달았던 신비인 것입니다. 참으로 깨닫기 어려웠던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셔서 바울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아주 놀라움스럽게 깨닫게 된 신비인 것입니다. 그 신비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이방인들이었던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연합하고 있게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행하냐 이러니, 동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것은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우리도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동행한다는 같이 걸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것을 자꾸 제쳐놓는다.
제가 가끔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의문이 이거였어요. 왜 주님 선원직직 병이 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마귀를 쫓는다고 그랬었는데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많지. 너가 회개하지 아니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생각할 거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는 거죠. 너 양용 너가 회개하는 거죠. 어떨 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되니까 피곤해요, 저도. 근데 나가고 싶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 성경에. 정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 가르쳐 준 것은 그게 누가 너한테 속삭이느냐. 너를 나가게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마귀 짓이잖아. 마귀의 미혹이잖아. 너를 게으르게 하는 게 누구의 짓이냐 이거예요. 너가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짓이냐 이거예요. 마귀의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이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고 싶지 않았을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교회에 못 가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보혈의 피로 물결을 받고 나갔죠. 이거 몇 번 반복 계속 내가 주님의 아들이 하면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 좀 일찍 오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저번에 금요일날 왔는데 10시 반까지 뭐 여기서 애들 장난감 그 곤충을 쏘고 난리들이더라고요. 저도 물론 목사니까 해야 되겠지요.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희들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가겠습니다만 얼마나 좀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날에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도 몰랐고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곳인 하나님 나라도 몰랐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하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사역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약속의 동참자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에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것.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거죠. 주님과 같이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복음 전파의 기쁨을 맡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3장 7, 8절을 보십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선물로 값없이 하드의 공로도 없이 일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자기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 밖에 소외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그 중대한 일을 감당할 사역자로 사도 바울을 지목하여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박해하고 스테반을 죽인 데 가담한 사실이 있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긴다는 것은 분에 넘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오직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중요한 목적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과 또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천사들까지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나온다고 했으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세워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계획이 얼마나 신비롭고 중요하며 놀라운 일인지를 천상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사명을 맡은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얼마나 큰 명령을 주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신비의 그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근거로 한 사도,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그 봉사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중심지기 가장 중요한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무시하거나 중요시하지 않은 단체는 어떤 교리나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적은 무리의 교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그 신비의 경륜이 알려졌느냐는 것이죠. 얼마만큼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신비는 성경에 잘 계시되어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제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 침례 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약 8주간.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회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언제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교. 교회라 그러면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깊은 신비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요,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신비로 가득 찬 것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세상 제도 밖으로이며, 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름받음, 초대받음의 뜻입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에서, 즉 영적 무덤 밖으로, 그리고 세상 제도 밖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이는 곳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공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는 꼭 주일을 지키고, 또 우리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정 경배로 이렇게 모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고 그 가치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서나 어떤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물론 말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아담의 갈빗대로 취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와라 불리웠던 원리처럼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그의 몸이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형태는 달라 저들이 한 몸이 되었던과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와 다른 하나의 형태이나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 같이 간다, 연합되어 있다, 한 몸이다. 이것을 자꾸 마음속에 새겨넣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이라도 새겨넣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몸, 나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나는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님의 신부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저 밖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찾고 계시며,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살아갈 기력조차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오라고 하고 합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말씀을 찾고 친구의 말을 따르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3장 11절 12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놀라운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은 우리 모두는 이 기쁨, 이 은혜, 이 소망, 이 영광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을 누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동행케 하여 주시고 우리 보잘것없는 정말 주님 벌레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가졌어. 동행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약속의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동참자로서, 동행하는 자로서, 한 몸이 된 자로서, 신부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리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주님 돌아가신 그 주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안에서 부어주시기에 내려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저희들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주의를 받도록 하는 기대를 합니다.